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영상 보시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생각 들어가시죠?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아까 워싱턴 중앙교 유용렬 목사님은 우리 총신의 신대원의 교수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다가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저렇게 워싱턴 중앙교 부임을 해서 너무 자랑스럽죠. 아니 보통이지, 보통이죠. 저렇게 그래도 아직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우리 신학교에 있다는 것이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 신앙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많이 변해지고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누가 볼 때는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리라. 불방벽, 성곽이라는 것은 방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요즘에 너무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대형 사고. 아파트가 무너지질 않나, 다리 큰 대교가 무너지질 않나, 대형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요즘 아시겠지만 티에키에라고, 티르키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옛날에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강진이 나서 현재 보도된 거에 약 2만 4천 명이 죽고, 그분들 이야기로는 지금 잔해수에 깔린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을 거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큰 사고가 지고. 여러분 말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곳곳에서 나고 지진이 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포항이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그쪽에서. 두렵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 이번에 지진 맞은 데 보니까 방송에 처음 나올 때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이방 나라 핍박받아서 처음 세운 곳, 그게 터키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한국의 안디옥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3층 건물인데 감리교, 저 김선도 목사님,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산 것 같아요.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그게 보니까 2층, 3층이 다 폭파되고 무너지고 1층만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100년 된 그런 교회, 튼튼한 교회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딱 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 안, 할렐루야. 그분이 도와주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15년 전, 이 건축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조립식으로 있을 때에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금고 막 다 헤쳐놓고, 돈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돈 다 가지고 가서 재정보원들이 가서 월요일날 넣는데, 그런데
막 다 헤쳐놓고 난장판이 됐었어요. 깜짝 놀라죠. 도둑 왔다 가면. 그래서 이제 CCTV를 달았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그걸 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CCTV 안 달려있는데 있어요? 다 있죠. 그거는 미리 방패를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콤을 제가 달았잖아요. 근데 그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이번 S1이라고 빨간 거, 그것만 붙여놔도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생각 안 하더라고요. 밤에 문 열려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가시고, 장기인 줄 알고 가는데 제가 밤에 와보면 문이 열려있고, 새벽 기도할 때 보면 밤 문 열려있고, 그래도 그 새콤이라는 그 스티커 하나가 그게 완전 도둑이 들어오려면 뭘 못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리 방어하고자 그걸 새콤을 달고 KT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안 하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건물마다 다 CCTV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도로가에도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운전하는 도로에도 다 달려 있고, 그건 안 달고 이제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달아놨다고 정말 거기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안전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루존이라고 말합니다. 블루존. 거기는 아주 누군가가 지켜주고 안전하게 아이들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런 블루존은 어디냐 이거죠. 어디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백두산이 지금 막 불불 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터지면, 폭발하면 굉장하겠죠. 만약에 폭발한다면 우리도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군용원들을 쓰기도 하고 경비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8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뭘까요? 자, 청량줄 환상입니다. 청량줄이 뭘까요? 목수가 집을 질 때에 쟤는 이 줄자예요, 줄자. 그래서 길이하고 넓이하고 재가지고 요거 재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 청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청량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 물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측량에 맞아가지고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그가 영원히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은혜가 깊이 들어갔는가, 얼마나 충성의 넓이는 넓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삶을 보시고 아마 측량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가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를 가는데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부르니 그가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측량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측량줄을 가지고 갔을까요? 지금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그 도시가, 그 성읍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폐허가 됐겠죠. 10년만 집을 그냥 놔두면, 단독 집을 놔두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먼저는 학계 선지자가 2달 먼저 스가랴보다 활동했어요. 학계에서 보면 핵심이 뭘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어려운 거였어요. 제목도 없죠,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미종미에 갈 때 학계가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 가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달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폭파시켰어요.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벽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도시에는 다 이 벽이 있었거든요. 성을 쌓았잖아요. 높이 쌓죠. 그런데 지금 성벽도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죠. 성전을 먼저 세워놓으면 성벽이 없으면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또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인구가 다시 번성할 것이고 가축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려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벽을 높이 견고하게 세워라. 그래야 적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고 보호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불성벽이 되어 주마, 성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벽을 안 세우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적이 침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벽 없는 성읍은 담이 없는 성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프라자라는 뜻. 히브리 말로 프라자. 무슨 프라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프라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게 담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확 뚫려 있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담 없는 성벽, 건물도 담벼락이 없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 사방이 트여 있는 곳, 담이 없는 광장, 문빗장, 문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안전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성벽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에 왔습니다. 그때 그들 성막을 졌어요. 그 성막 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약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해주고, 밤에는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불성벽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보호했고, 더 나가서 짐승들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북경해가지고 만리장성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대단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리장성, 큰 성을 쌓았죠, 여러분요. 왜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저거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중국의 황제들은요, 만리장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궁 안에 나무를 한 그릇도 안 심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무를 안 심었을까? 알고 보니까 혹시 적이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그런 자리를 주지하려고 나무 하나를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황제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나라에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만리장성의 수문장이에요. 이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명나라에서 서운하게 했던지 어느 날 청나라에 도르군이라는 사람이 만주족을 이끌고 15만 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때 오삼계가 나라를 배반하고 성문을, 이 만리장 성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맞았겠어요. 아무리 성을 높게 하고 튼튼하게 해도 문이 열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리고성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 높이가 7m, 약 두께는 1m로 해서 두 개 이중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노략거리로만,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범하고 해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끼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수가 명중을 시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보십시오. 이 눈동자를 보면 요 위에 눈꺼풀 있잖아요. 눈동자를 뭐가 우리 보호합니까? 눈꺼풀이 보호해 주는 거죠. 눈을 감으면 다 안전하게 가려주지 않습니까? 물도 이거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눈썹 이렇게 해주고, 수분도 때를 따라 적셔주고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눈꺼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돈이, 재물이 못 지킵니다. 얼마 전에 죽은 그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을 보세요. 여러분요, 그 많은 돈 가지고 건강 안 됩니다. 몇 년 동안을 급성 심근경색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식물인간 되었다가 그냥 인생 끝나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라요. 대통령 무슨 이런 사람들도요, 요즘에 별로 힘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10m, 20m 성을 쌓는다고 해도 그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보호를 받으려고 막 성을 쌉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보니까 뭐 무슨 캐슬을 캐슬. 캐슬이 무슨 뜻인가요? 그게 성이란 뜻이에요. 성. 롯데 캐슬. 그게 무슨 성입니까? 이름만 성이지. 팰리스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팰리스. 타워 팰리스라는 말. 강남에 가면 막 팰리스라는 주상복합 튼튼한 것들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요새 궁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 강도 안 맞습니까? 다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다를 보호해주고 집에서 조금 크게서 지가 나가면 그냥 놔두는 것. 누가 아이를 보호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까지 수많은 침략 도전이 있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나라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 중에 왕이었어요. 어느 날 아람 나라, 강력한,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강력한 그 아람 아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숯불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다 흔들리고 있다. 그냥 벌벌 좀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강한 나라가, 그것도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나라에 12집, 10지파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막 떨리겠어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마. 내가 지켜주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수르에 가서 아람 나라 아까 쳐들어왔고 아수르에 가서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줬을까요? 오히려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빗장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태계원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해당이 안 돼서 못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빗장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빗장도시가 집값이 비싸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곳.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같아요? 서울에 어디 같아요? 강남이죠, 여러분요. 사람들의 소망이 다 빗장도시에 살고 싶어한대. 강남 가 살고 싶어.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평생.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거기 가면 안전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빗장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성각에 보호받는 그런 삶을 담이 없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보세요, 여러분요. 양은요,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없어요. 강한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어요. 센 발톱도 없어요. 방패막이 없어요. 근데 양은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함께하니까,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의 지팡이만 딱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요, 초대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라 펠리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 관원들이 수색대원을 이끌고 이 로라 펠릭스를 잡으려고 지금 막 쫓아가요. 도망을 치는데 막다른 골목에 산에 가게 됐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숨을 곳이 없어요. 저기 막 발자국이 지금 막 딱딱딱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굴이 하나 있더라. 그 사람이 뭐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여기밖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갔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어. 이상하게 군인들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발자국 소리만 막 따다다다 왔다 갔다. 근데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나가봤더니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나가는 순간 거미줄이 쫙 쳐 있더랍니다. 아까 들어올 때는 거미줄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 순간 바로 거미들을 쳐. 그 관원들이 굴 앞에서 거미줄이 있는 이곳에 누가 들어갔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격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거미줄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늘 보호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